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한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요,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씩 세워져 그 수를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지나면 서신서가 나오지요. 서신서에 이르러 세워진 교회의 내실화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해 보건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계속하여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세워진 교회의 내실화가 계속하여 수직적으로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실화가 깊게 되었고 또 내실화가 더더욱 깊게 되도록 계속 권면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설교에 나눴지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람을 계속 세워라, 사람을 만들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요, 성도의 내실화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롤 모델 교회예요. 참 벤치마킹 할 만한 교회입니다. 이 수직의 기초가 튼실하면 수평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평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맞는 수직의 기초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이 수평과 수직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평적 확장이 뭘까요? 아까 전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것도 수평적 확장이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내실화를 깊어지게 한다면 동시에 무엇을 에베소 교회가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갔는가를 보면 알겠지요.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말씀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17절에서 20절 네 구절 다시 읽으십시다. 천천히 저와 함께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7절을 보니까 이래 되어 있죠. 에베소 도시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곧 모든 시민들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일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니 시민들 중에 많은 시민들이 자복하는 일, 교회에 와서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았더니 마술을 행하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 이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사회적 현상이요, 이 세 가지의 사회적 현상을 일컬어 20절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 도시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제우스와 아데미라는 신을 위해 세워진 계획 도시입니다. 제우스의 말과 아데미의 말이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인데 그 도시 속에서 제우스와 아데미의 말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어떻게 되든가 도시의 시민들이 제우스를 높이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시민들이 교회로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 각성이라고 그래요.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세력, 어둠의 영역의 세력들이 정결케 되어져 그 도시 지역 자체가 온전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교회 용어로 뭐라냐면 선교 혹은 전도라고 합니다. 국내적으로 하는 전도를 하든 국외적으로 하는 선교를 하든 둘 다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 교회란 내적으로는 예수 닮아가는 수직적 내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외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열심 다하는 수평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를 교회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둘째고요. 에베소 교회 속에 보이는 이 수평적 확장이라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에베소 도시에서 세력을 얻는 일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라는 이 말씀을요, 행여나 기독교적 정치 세력의 확장이나 제국주의적 기독교 문화와 힘을 확장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실은 이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행동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이나 귀신의 이름이나 조직의 이름이나 권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서 높아집니다. 둘째로는 그 지역과 조직의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삶의 인격적, 관계적, 도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위 각성, 사회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셋째로는 그 지역과 조직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체의 어둠의 세력들이 항복하고 물러갑니다. 그 지역과 조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교회 용어로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다르시죠? 에베소 교회가 12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3년 안에 25만 명이 사는 에베소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우스의 나라, 아데미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와 사람들이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힘에 의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제대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다시 말합니다. 선교 전도라 하고 합니다. 그러니 선교와 전도의 정신은 단지 예배당 하나 세운다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에 있습니다. 사람, 가정,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가 선교와 전도의 정신입니다. 이를 12명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25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소도시지만 그때는 대도시죠. 참. 이렇듯 교회의 외적 사명에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긍정적 롤모델, 벤치마킹 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선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고요. 좀 크게 말할게요. 우리 제주라는 도시와 서귀포라는 도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수많은 열방 열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함, 이 선교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제주 충신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기서 찾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주 충신교회 등록하여 다니십니다. 물론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제주 충신교회를 다니든 혹 부득이하여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든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 내실 있는 깊이 있는 장로 되시고, 이를 위해 내실이 깊은 안수 집사 권사가 되어 주시고,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재물과 전문성을 무상으로 플로잉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한, 부르신 목적이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내면 속에 이런 부담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사님, 그러면 내 인생, 내 물질, 내 것 다 바치란 말입니까? 내 물질,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시편 144편의 말씀을 자막에서 확인할 겁니다. 12절과 15절, 시편 144편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네 구절인데요, 저랑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과 13절을 보건대 아들과 딸들이 받을 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 나의 양과 소가 받을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건대 나와 우리 가정을 침노하는 그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시편 144편인데 이 144편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니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오해냐? 어느 특정 종교의 근본주의적 과격한 폭력적 종교행위, 모 종교에서는 이 지하드라고 그러죠. 홀리 월, 이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른 진리의 전쟁,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의 전쟁, 영적 전쟁, 빛이냐 어둠이냐 할 때 빛을 선택하는 전쟁, 미움이냐 사랑이냐 하는 사랑의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주 충신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교회로 콜링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척 멤버들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시기에 맞게 합당한 때에 교회로 인도하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앉아있는지는 좀 둘째 치고요. 자막을 보실래요? 자막에 무엇이 보입니까? 뭡니까? 제주도 갔습니까? 예. 이 제주도에 돈을 어떻게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다들 고민이더군요. 그러니 제주는요, 돈 벌어주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아마도 여기에, 이 제주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떤 교우들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디에 있을까,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교세가 크고 재정이 튼실한 교회냐, 아니면 헉헉거리며 작은 교회냐, 혹은 건강하고 내실 있는 교회냐, 아니면 늘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는 교회냐, 이런 유혹의 현실을 잠시 좀 제쳐두시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게 교회라면 이 일에 동참 가능한 교회가 도대체 제주에는 몇 교회가 될까? 몇 명의 진실한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주님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막을 보면 표 하나가 이제 보일 거예요. 제주도 현황이 왼쪽에 있고요, 제주의 교회 없는 마을 현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복음화율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나마 육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두 번째이지, 순수히 제주 출신 분들만 보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꼴찌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1만 8천 개의 신이 있는 곳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여기다가 근자에 돈의 신 만몬과 탐욕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왔어도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보다는 1만 8천 개의 다른 지역신들에게, 만몬과 탐욕의 신들에게 눈치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400여 개가 넘습니다, 제주교회가. 이 400여 개가 넘는 제주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는 64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요, 234개 각 마을에 있는 교회가 그 마을의 복이 될 거고요, 3년 안에 제주도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육지에서 제주를 리서치하러 올지 누가 아냐고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안에서 사람의 이름, 귀신의 이름, 가문의 이름, 권세 이름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이 그 지역에서 높아지겠죠. 오늘 본문에 하면 두 번째는 그 지역과 마을과 동네와 부락과 올레길과 모든 오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가정, 가문, 개인, 마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소위 흔히 말하는 도둑이 없는, 범죄가 없는,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각성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을 힘들게 하고 마을과 부락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던 일체의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질병과 사망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그 지역과 마을과 부락과 가문에서 떠나겠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이런 거고요, 선교와 전도를 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을 텐데 어느 한 교회가 거룩한 마음으로, 어느 한 성도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에 함께 동참해야 할 텐데 우리 교회와 우리 2부 예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재물이 이렇게 쓰임받으면 혹시 안 되는지요? 더불어 작년 10월 당회 때의 일입니다. 우선 이 10월 당회 때 그 전에요, 재작년부터 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가 있는 민족 1위에서 50위까지의 민족을 위해 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1년이 넘는 기도회였죠. 그러는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몇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작년 10월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장로님들, 목사 안에 이 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민족을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선교에 동참하면 혹 안 되겠는지요 하고요. 그리고 잠잠히 있다가 올 2월달 당회 때 다시 내놓았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달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목사 한 사람에게 임한 마음이 과연 충신교회 전체를 향한 마음인지 필터링 해야지요. 그러니 교회 대표격 되시는 6분의 장로님들 안에 제 마음 안에는 이미 다 합의를 해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3월 당회 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개의 나라와 민족을 올렸는데 고심하시던 장로님들께서 다 선택할 수는 없었고 우선 스타트는 한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자 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장로님 모두께서 흔쾌히 우리 제주 총신교회가 품으십시다 하고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나라를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국기 2개가 있을 겁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는 분 있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목소리 2개인데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지역 안에 사는 두 인종, 두 나라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아랍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두 인종을 품고자 합니다. 이 두 나라는 한 지역의 긴장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나라와 인종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이스라엘 나라고요. 그 가운데 보면 웨스트뱅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 거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가자 지구가 좌측 하단 이집트 끝에 살짝 있고요.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고요. 유대교와 이슬람 수니파가 긴장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와 긴장이요, 역사책을 보는 저도 복잡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손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 설킨 곳입니다. 두 인종 간의 갈등도 크고 종교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지역. 유대교도 기독교 싫어하고 이슬람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 기독교 안에서도 친이스라엘파가 있는가 하면 친팔레스타인파가 있어서 또 싸우는 것. 이 두 나라가 있는 이 한 지역을 우리 제주 충신교회가 품고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일어나도록 중보 기도로부터 이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번 기도부터 시작하자입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염려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곳으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역시 성도들의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패러처치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그러고 선교 단체를 패러처치라고 그래요. 패러처치들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아주 깊은 곳에까지 들어갑니다. 사명이 먼저기 때문에. 그러나 로컬 처치 지역교회 목사는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성도들의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둡니다만 선교회는 위험을 그 자체로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 게 2년 전에 우리 제주 총신교회를 섬기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간 모 선교사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민족을 지금 아우르는 사역을 세팅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품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몰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베이스가 될 수 있고 베이스로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점이 됩니다. 저로 더불어서 이 두 나라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교회에 왕왕 모셔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때가 이르면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정탐하고 방문하고 비전 트립 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세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까지 해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제주와 제주교회를 품고자 합니다. 국외적으로는 열국을 품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부터 품으면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단기, 중기, 장기 마스터 플랜 꽤 짰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한 스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요, 또 한 스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서서히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겠지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성도, 내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성화되어가는 공사는 쉼없이 저와 함께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요, 현 우리 제주 중신교회의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며 성도 여러분께 당부 및 부탁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또 자막을 보시면 마지막 그림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송, 협력, 제주 선교, 개인 사역, 선교단체 이렇게 구분하여 김광식 은퇴 목사님 빼고는 앞 성만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있는 선교 목적 헌금,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는 분들과 기관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253만 원씩 지출되어 매해 총 3,036만 원이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매해 3천만 원 이상으로 선교 목적 헌금을 해주셨기에 이게 매년마다 넉넉하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6년 모든 수익의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데 이 선교 헌금의 헌신이 2천만 원으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예년에 준하여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당회에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2달을 고심하다가 3가지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각 선교사님들과 각 기관에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자라는 것이었고, 현재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선교 후원 헌금이 하향 조정이 되어 흘려보낼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연말에 가서 이제 정책 당회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방향과 정책을 수정하는 정책 당회를 할 때 현 상황에서 가능한 선교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도님들께 지금의 우리 제주 중신교회 선교 헌금 상황을 잘 투명하게 보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상황을 인지한 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더더욱 지난한 헌신을 해주므로 애초 목표대로 원상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현실적 하향 조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할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제적 살림살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가볍게 선교 헌금에 대해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개인적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를 위한 축복의 동기부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약속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매년마다 많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각자 헌금에 있어서도 지난하게 헌신해 주셨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성도들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죄송스럽게 당부하고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국내 국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귀하게 흘러가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정기적인 선교 헌금이든 비정기적인 선교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든 그건 순전히 선교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흘러가게 하지 일반 경상 지출로는 전환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갈게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패턴 현상이요. 첫째,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온 가족들과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아무개가 예수 이름의 일을 높이는 것, 아무도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높이네,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내 자신이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가정적, 관계적, 인격적,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문과 가정 안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당신 변한 것 보니 예수가 있긴 하네, 그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가문, 동네, 도시, 지역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고 정겹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야, 그 가문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 지역 동네 분위기가 다르네, 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는 사회적, 가정적 현상입니다. 이거 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제주도초 각 교회와 마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장 갈등이 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도록 붙여주신 선교사들의 각 민족의 땅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흘러가는 일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의 열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행을 바라지도 마시고 기복주의적 동기부여는 버리십시오. 물론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의의 열매로 가득 넘치셔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실존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귀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실 있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 두 번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과 교회 전체를 내실화의 수직적인 깊이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교회가 헌신하며 성도들의 실존이 헌신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모든 것들이 헌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사 이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보람과 행복과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지시고 관계를 만지시고 교회를 만지시고 도시를 만지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